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여러분들 능력 한번 말씀해 보실 분. 나 이런 능력이 있다. 자, 가진 능력. 우리 박진규 집사님 능력. 사람을 열받게 하는 능력. 그것도 필요해요 또. 자, 혜주 집사님 설득하는 능력. 옥장판. 자, 우리 여경자매 능력이 없어요? 아이고 저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심경서 형제님 사람을 살리는 능력.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저분이 이러고 소리를 들었어. 한다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BTS의 춤과 노래 실력이 고등학생만 못하다면 BTS에 열광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리오넬 메시의 축구 실력이 만약 저와 같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맡겨진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보다 뛰어난 또 특별한 능력, 저는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름. 말 잘하는 능력, 산수를 잘하는 능력, 사람을 즐겁게 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힘이 좋은 거, 남보다 빠른 거, 자신감, 이런 거 다 필요해요. 다 좋은 능력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뭡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 내게 필요한 능력은 뭘까 그럼? 똑같은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실력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죠. 종이 한 장 차이. 똑같은 정상급 가수들의 춤을 비교해봐도 우리의 일반인 눈으로는 그냥 춤 잘 추는 사람이지 누가 더 높고 낮고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자, 그런데 그 안에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훈련량, 다른 위치 선정, 다른 스피드, 다른 춤선. 여러분, 그러면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다름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우리의 눈이 더 가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다르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나? 어떻게 달랐는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죠?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나요? 고위 공직자들? 뭐 권세가 좀 있고 돈도 좀 많은 사람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와 보셨겠지만 갈릴리 동네 고기잡이 어부를 부르셨고요, 세금 걷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특별하다고 하기에는 초라한 사람들이 다 특징이. 근데 반면에 정말 내가 특별하다고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없다라고 실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특별하다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굳이 또 부르시지도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내 제자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달라야 됐습니다. 달라요.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이. 어느 날의 부자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저도 선한데
한번 영생에 대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신감 있는 말이었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는 선한 것의 전문가다, 이거예요, 전문가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근데 21절에 이 부자 관리의 말을 보세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부터 이 사람은 이미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저 이거. 그런데 22절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본인이 특별한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 합니다. 돈도 있었고 관리였기 때문에 권력도 있었어요. 율법에 있는 내용들 다 지켰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에 대해 한번 나눠봅시다.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특별한 게 필요 없어. 다른 게 필요해. 다른 게.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관주됐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부유하고 잘 나가고. 자, 그런데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로 고생하면 엄마의 죄니 아빠의 죄니, 이게 그 당시였단 말이에요. 너 엄마의 죄 때문에 그래? 아빠의 죄 때문에 그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뭘 버려라? 그 부를 버리고 나를 따라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다른 삶.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만 보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만 다 가져놓고 예수님께 제가 이것도 저것도 다 지키며 살아왔는데 선생이요, 제가 영생 받겠죠? 제가 영생 받을만 하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것, 쌓고 또 쌓고 이름 날리고 건물 올리고 업적도 올리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좋은데 내 나라는 가져서 가는 나라가 아니야. 버리고 가는 나라야. 너 몰랐구나. 버리고 나를 따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다르게 살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있어. 그러면 너가 물었던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부자 관리가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물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제가 이거 다 지켰는데. 그래? 그럼 버리고 나를 따라. 결론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근심하며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름은 이 땅에 속한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무언가를 이뤄라, 복을 받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더욱 대박이 나서 풍성한 삶을 누려라, 문제없이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권유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가니 돈 좀 되더라, 어디 가니 병원이 잘 고치더라, 어떤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르게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다르게 살아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집 하나 없이 살았어요. 여기저기 방랑하는 삶을 살면서 솔직히 누구에게 훈서를 둡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 까놓고 말해서 뭘 좀 갖추고 있으면서, 집도 좀 있으면서, 부동산도 좀 대박 좀 나보면서, 슈퍼카도 좀 타보면서, 좀 누릴 거 누려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사는 문제, 좋다는 것 좀 다 누려보고, 그리고 훈수를 두면 참 좋잖아. 근데 쥐뿔 예수님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집도 없으면서, 맨날 어디 자고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그러면서 영생이 있다 없다, 준다 만다, 이것을 논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세상 것은 버려도 되는 것들이야. 마치 꽉 막힌 자격지심 덩어리 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야, 이 세상 거 버려야 돼. 야, 이 세상 거 별로 안 좋아. 그거 버리고 날 따라. 자격지심 덩어리 같아. 지가 안 누려보니까 졌다는 소리를 하지. 지가 그 돈 맛을 모르니까 졌다는 소리를 하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의학 공부 1도 하지 않은 분이 의사가 포기한 병을 고치고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밝히시고, 죽은 자녀를 위해 살려달라고 옷자락 붙잡고 부르짖는 아비를 보시고 가서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라. 세상이 못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포기한 일을,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도 섞지 않는 여자와, 그것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 호의호식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아까 예수님께 물었던 아까 부자 관리처럼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떼서 몇 푼은 지가 먹고 몇 푼은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에서는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그런데 아까 부자 관리처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과 8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가 저가 죄인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근데 반응을 보세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까 부자 관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야, 버리고 날 따라 근심하며 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는 반응이 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달라요. 상반돼요. 비교돼요. 아까 그 부자 관리와 예수님을 만나니 보게 된 거예요. 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라.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근심하며 가는 게 아니라 버린다고요. 버린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혹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는 절대로 배고프기 전에 먹지 않습니다. 잡아먹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 앞에 그 베이글 집이 있어요. 거기에 그 소스가 아니고 그 크림, 그 뭐라 그러지? 무슨 크림이라 그러지? 에? 아니. 크림치즈. 크림치즈랑 생크림하고 섞어가지고 아주 그 하여튼 맛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엄청 좋아해.
근데 와이프가 그걸 사온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내가 또 점심을 먹었잖아. 배가 부른데. 그러니까 사왔으니까. 사온 그 사람 마음을 알고 찢어갖고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어요? 그러면 돼지예요. 아니 아까 내가 사자가 배고프기 전에 안 먹는다니까. 본인은 먹어지요. 자, 그 맛이 안 나니까 안 먹게 돼. 안 먹게 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점심을 먹으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빵이라도 안 들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뭘까요? 예수님의 직업. 방랑자? 이거?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셨어요. 자, 근데 이거 목수를 헬라어로 보니까 테크톤이라는 단어인데 건축가란 뜻입니다. 목수는 건축가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에, 그러니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3년 동안.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용서를 배웠을 것이고, 자신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섬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숫자에도 세지 않았던 여인들과 아이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시며 대화 나누기를 기뻐하셨던 사랑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읊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근데 이것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었다. 그 당시의 성경으로는 간음 행위는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돌로 쳐 죽이자니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보여? 사랑이라며 자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위배하고 이 사람은 이 간음한 여인을 살리자니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이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내용이야. 이거 두 가지인 줄 알았거든.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율법을 위배해서 이 간음한 여인을 살리거나. 이게 두 가지밖에 몰라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를 더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름입니다. 다름. 예수님 잡히시던 날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먹고 있는 도중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원래는 먹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이 전례예요. 전례. 그게 관례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공간 안에 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의 부재입니다. 자, 밥 먹기 전에 이 종이 가서 물 좀 떠와라. 그러면 대야에 종이 와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제 손님들의 발을 씻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밥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 없었기 때문에. 종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종들이 취하는 행동을 취하고 계신 거예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는 행위는 전형적인 종의 행위입니다.
종의 모습이에요. 자, 무엇이 없었기에? 종들이 없었기에. 그러니까 본인이 종이 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어찌 제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에게,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발을 씻기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와요. 부모들이.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꾸짖어요. 에이, 어디 애들 데리고 가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게 글로 읽으면 어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 애들이 앞에서 좀 까불었나 보다. 자, 이 베드로가 아이들에게 꾸짖은 게 아니고 그 부모에게 꾸짖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래? 뭘 아느냐? 그 당시는 뭐예요? 성인 남성 우월주의.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가 먼저 어떤 스승에게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거나 축복을 받는다? 이해가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아, 알만한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와. 이 지금 안 보여? 줄 안 보여? 병든 자, 기도 받아야 될 사람들, 성인 어른이 지금 수십 명인데,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전히 세상 방식과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름의 삶을.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왜? 뭘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인자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신배틈을 당하겠으며, 자, 그 다음에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34절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몰랐다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진짜 제대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진짜 야, 이거는 봐야 돼. 니들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죄인의 집에서 묵고 저녁 식사하고 밥 먹고,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제대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예수를 졸졸 따라다니던 제자들로서 예수님처럼 다르게 살아갈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능력이 없었어요. 다르게 살아갈. 축구를 하러 다니기는 했지만 축구 실력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앉아 있을 때 뭔가 느끼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여기서는 내 마음에 결단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빡 나가면, 주님 앞을 떠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으로 뭐 예수를 부인할 시간도 없어. 정신없이 너덜너덜. 아무런 능력도 신앙의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부가. 그러니 누군가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조차 알리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살아갈 능력이 제로기 때문에. 신앙은 점점 개인적인 공간으로 갑니다. 신앙은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알리지 못하는, 근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뭘 알려야 될지도 모르는,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여러분, 제자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들이 동고동락하면서 기적도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봤어요.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다 봤어요. 우와! 예수님 멋있다. 그런데 능력이 없었어요.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여전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죽는 겁니다. 다르게 산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자존심의 문제로부터 죽는 것이고, 나의 위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편견과 오해로부터 오는 압박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하셨듯이? 그가 하셨듯이.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 피곤을 알았고 아픔을 알았고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쓰라린 아픔이 되는지를 아셨고, 하대받는 자리에 서름을 아셨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진맥진 살아가는지를 아셨고,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떵떵거리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니들은 엄마의 죄야 아빠의 죄야, 그런 죄된 세상들을 보면서, 그래서 더욱 예수님이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져야 해,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버리는 게 많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버리신 게 많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를 위해 버린 게 많았겠나? 주님이 나를 위해 버린 게 많았겠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찾아와서 우리도 해코지 할까봐 한 무대기 모여 있는 거야, 그 방 안에.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래 자빠지는 제자들에게,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야, 정말 가관이다 이 자식들아,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가니까 좋냐? 나 같으면 그랬어요. 나 같으면 정말 멋있다 니들, 3년 동안 가르쳐놨더니 야, 멋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보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봐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만져봐라, 만져봐라. 나 귀신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만져봐. 자,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자,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자, 41절부터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기뻤던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야, 만져봐, 만져봐. 그 다음에 한 번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먹을 거 있냐? 자, 지금 귀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육신을 가지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 나도 배고파. 먹을 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입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가 42절 요 43절을 묵상을 하다가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11명이죠. 원래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죽었고, 11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먹을 것이 있냐?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제자들과의 이 대치.
나를 모른다고 했던 이 제자들 앞에서 식사를 하신 예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11명 중에 반은 울었겠다. 울었겠다. 왜요?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3년 동안 내 스승이다, 우리 선생님이다,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 자, 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 제자들이 저는 울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먹어.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부인한 그들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기대할 만해서 기대했을까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 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자, 이 생선 다 드시고 뭐라 그러시냐?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자, 이 말은 뭐냐? 이제 너희들 내 부활을 본 거다. 자, 만져봐. 자, 먹을 거 줘봐. 먹었지? 너희들 내가 살아난 거 본 거야. 증인이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신대요.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을?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셔요. 여러분, 증인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됩니다. 당당하게 본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돈을 좀 찔러주면서 야, 위증 좀 해줘. 야, 조금만 좀 각색 좀 해줘. 좀 살살 얘기해줘. 또 협박을 받는 자리예요. 너 말하면 죽여버린다.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말하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야. 협박을 받는 자리.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에 초대하신 거예요. 누구를? 겁쟁이들을.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간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유혹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돈 찔러주면서 위증 좀 해달라고. 그런데 위증할 수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증인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답니다. 증인은 본 사람일 뿐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무슨 능력? 예수님께 있었던 능력. 여러분, 우리는 5월 자신의 삶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 교회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겠다, 저런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실천하겠다. 하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 능력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증언이 뭐예요? 선한 증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대표다. 내가 대표다. 내가 인류의 대표다.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닌데요. 아닌데요. 저 모르는데요. 그렇으면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인류의 대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 왜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가? 왜 개인적인 영역에 신앙을 가두고 살아내질 못하는가? 따라는 다녔어요. 보기는 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건 두나미스란 뜻입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말합니다. 파워. 자, 그 뜻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 또 물려받는 힘을 말한다. 물려받는 힘.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물려받는 힘.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성령 받은 자들은 나 교인이요 나 교회 다녀가 끝이 아니었어요. 갔어요. 가라. 가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 낸 사람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생애 첫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 중대한 문제 앞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자, 이 말이 뭘까? 그럼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되냐? 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유다가 거기 있어. 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예수의 삶을 물려받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다짐과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짐. 해봐야지. 그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잘했다니까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낸 다짐과 목표 가지고는 안 돼요. 다 물거품이에요. 살아봐야지. 사랑해봐야지. 용서해봐야지. 인내해봐야지. 안 된다니까. 다 증인이시잖아. 안 된다는 거. 그것 가지고는 내 가족을 위해서도 죽을 수가 없어요. 다짐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 받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 능력이 입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버리게 하십니다.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쓸데없는 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돈 되는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목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가져야 할까? 얼마나 더 쌓아놔야 할까가 아니라 뭘 가르치시냐? 스탑할 줄 아는 거.
멈출 줄 아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자족할 줄 아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충분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내어줄 줄 알고. 무엇을 할 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정확하게 10일 뒤에,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제자들 포함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때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물려받은 능력받은 제자들과 성령 받은 무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고 있더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나 그런 인간 몰라. 그 겁쟁이가 지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예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뭐라 그래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이 복음을 압니까? 예수를 알아요? 그러면 선한 증언을 하셔야 돼요. 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자, 한 가지,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어폐가 있어요. 그러면 주구장창 기도 예수 이것만 하는 것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삶을 보세요. 예수님처럼 다르게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자, 갑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을 하더라. 자, 누구에게 인정받았어요? 교인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칭송을 받으니. 이 칭송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훌륭한 삶을 잊지 않고 계속 되새기는 행위, 이게 바로 칭송입니다. 훌륭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삶은,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은 훌륭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목사님이 보셔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보셔도 아니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봐도 훌륭하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한번 기억합시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 부인한 제자들에게서 아까 얘기했죠. 기대를 거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전제 조건은 그가 오셔야 돼요.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예수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나의 삶을 재현해 내리라. 누굴 통해서요? 그 실패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꼭 읽어보세요. 그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행전이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살아내야 돼. 그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요. 힘이. 그냥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자리 잡고 가는 것만 해봤지, 이거 뭐 예수의 능력으로 좀 살아보고 훌륭한, 야 정말 너 봤을 때 정말 훌륭하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삶을 살았냔 말이야. 예배만 드려봤지, 예배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가라, 너희 내 증인이야. 능력받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능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위증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증인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조금만 봐줘. 야, 조금만. 교회 조금만 늦어도 되잖아. 증인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 위증하면 더 큰 죄를 받기 때문에, 더 큰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 내 부활을 본 사람이다. 십자가만 알고 있었는데 너 내 부활을 본 사람이야. 본 사람은 선한 증언을 계속해야 돼. 선한 증언을 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청년에게 임하시면 경암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땅끝까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궁극에 하시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가 약속하셨던,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머물라는 말은 기도였어요.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뭐라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와 언어들로, 각기 언어들로 방언하기를 시작하더라.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이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욕심 갖게 안 해요. 내려놓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났는가 보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 스승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 가셨어요. 그가 먼저 하셨어요. 그가 먼저 가시고, 야,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무슨 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이 땅을 살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보고 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때에 주실 그 영광이, 그때에 주실 그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다른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될 텐데, 증인은 능력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봉송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5월달에 개척한 여러분들 삶의 개척했던, 적어냈던 난 이런 교회가 되겠다, 기억하세요? 그 다짐과 계획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잊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분이 알고 계신다고. 성질 안 내는 교회를 하겠다, 인내하는 교회를 하겠다, 인사 잘하는 교회를 하겠다,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능력을 받아라.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다짐으로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된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자유롭게 돌아가서 우리 1층에서 만날 텐데 한 5분이든 10분이든, 저는 10분까지 노래를 틀어놓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는 무엇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세요.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안에 있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상처들과 죄들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구정물들이 터져나갈지어다, 터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유롭게 10분 동안 주여 외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